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찬양이 일으키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난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찬양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전제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종족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일의 성취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만 나와 또 더 넓게는 이 나라의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문제들 뒤에는 또한 악한 영들의 속임과 계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몰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치는데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고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믿음보다 그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그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전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 어린 애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실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중요합니다. 야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자, 있잖아요.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임,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요.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17절에서 야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대언하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서로 논의를 하죠. 근데 어떤 결론을 냅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논의를 하죠.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적들이 오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 올로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를 선별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서 행진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터무니없는 그 행동이죠.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전력이 막강한, 전투력이 아주 막강한 강력한 군대가 침략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는 싸울 것이 없다. 거기에 대열이 이루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의 목숨이 달렸는데, 내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이 달렸는데, 그런데 싸움터에 찬양대 앞에 내세우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말씀을 읽고요,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쟁터에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요,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다 모여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다면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얘들까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일까? 라는 그런 행동을 그들은 믿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또 세우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의미죠.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그 방해와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예요. 여호사밧이 의논하여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행진하죠. 근데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냐면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들에게 찬양할 내용을 이야기해 줘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 고백이 선포될 때에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세 연합국이 서로 의심하여 이 침략 오는 도중에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전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처럼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믿음의 찬양을 하십시오. 사업장에서도 믿음의 찬양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이러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유다를 공격하는 이 암몬, 모압, 세일 이 연합국이 언제 자멸했습니까? 찬양대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부터요.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찬양할 때요, 승리해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어요. 함께 하심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드린 게 아니고 함께 하신 그 자체에 감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찬양, 이 경배의 자세로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사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